나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성경의 소선지서 중에 잘 읽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나홈서입니다. 왜냐하면 나홈은 우리가 지금 이미 다 사라졌기 때문에 없어진 옛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얘기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고 오는 세대에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 사실은 암울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데군데 몇 절 우리에게 오아시스 같은 구절들이 있긴 하지만 3장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는 거의 99%의 메시지가 내가 아수르를 심판하겠다. 그 메시지입니다.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멸절시킨다든가 또는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다든가 그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홈에게 주신 메시지를 나홈이 전했지만 사실은 이 메시지는 그냥 나홈 그분의 메시지 심플하게 니느웨가 망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메시지를 전달했느냐? 궁금하죠? 망할 때 망한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망하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나 얘기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요나 때 그가 올라갔던 때가 이 나홈으로부터 한 100년에서 한 1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로 따지면 총 2024년이니까 한 100년에서 120년 잡으면 언제입니까? 1900년대 초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질까 거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한 그때 그 시대를 한번 여러분이 거슬러 올라가시면 그때 우리는 참 약했지.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주권이 강탈당하기 직전이거나 바로 그 즈음이지. 백성들은 너무 피폐했지. 소망도 없었지. 기독교가 들어와서 군데군데 부흥을 일으키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백성의 상태는 암울했지. 그럼 암울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막 부르짖고 어떻게든지 뭐라도 지푸라기 해도 붙잡고 싶은 그 간절한 심령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생각보다 잘 퍼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가난하고 암울하고 피폐하고 소망 없는 곳에 소망과 꿈과 능력과 미래를 주었던 이 기독교는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사실은 복음이었습니다. 요나 때가 그런 좀 꼭 그렇지 않지만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또는 상황과 나라는 축소되고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당시에 수도가 아니었지만 니느웨라고 하는 그 수도가 도시가 상업적으로 가장 강력한 이 아수르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여러 가지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연재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이 쪼그라든 상태 속에서 요나가 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까지 멸망시키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쪼그라들었던 제국이 다시 힘을 얻어서 팽창하기 시작하더니 나홈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그 전에 상상하지 못할 만큼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나라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게 아니라 원래보다 더 커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한 10년 전, 20년 전에 미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미국이 여러 나라들의 도전을 받고 있어서 옛날만큼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옛날 슈퍼파워라 홀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15년, 10년, 15년, 20년 전에 그 나라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니느웨가 그때 그랬나 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니느웨가 그때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애국까지 거의 그 영역을 넓혔고 지금의 그리스 그쪽 땅 소아시아까지 넓혔고 저쪽으로는 서쪽으로 정말 그들이 닿을 수 있는 땅까지 그 시대에 제일 컸던 제국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어떤 제국보다도 컸던 제국 물론 그 후에는 그보다 더 큰 제국들이 나오지만 적어도 그때까지 역사가 있었던 이래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제국 중에 그 시대까지 제일 큰 제국을 만들어낸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때 유다는 누가 왕이었느냐? 므낫세가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압니다. 가장 악한 왕입니다. 유다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악한 일 다 해본 왕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수르에 있는 모든 문물들을 다 들여온 것입니다. 풍속 들여왔습니다. 아수르가 섬기는 제단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 드렸습니다. 그들의 습관, 관습, 그들의 섬기고 있는 신, 제단 모든 것들이 아수르화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가 먹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 강력한 나라 보고 너 망한다. 하나님이 너 멸망시킬 거다. 그러면 아수르 물론 이 메시지는 아수르를 향해 주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들려지는 이 나홈이 아수르에 가서 전파한 게 아니라 유다에서 전파했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이 들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사실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입니다.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런데 네가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를 내가 멸망시킬 거다. 네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있는 이 나라가 사실은 이제 한 세대가 흐르면 이 지구상에서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이때로부터 이때가 만약 650년 경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40년 후에 아수르는 지구상에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워졌는지 제가 언젠가 한번 흥미로우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800년도 말까지 아수르라는 제국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문물이나 도구나 그릇이나 또는 도시나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땅 아래 다 덮였습니다. 성경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를 우화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그 시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도시가 니느웨고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1800년도 말에 이라크의 농부가 땅을 파다가 소리를 듣고 발굴을 시작해서 발견한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완전히 땅 아래 지하에 묻혀 있었던 그 거대한 도시가 땅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아직 강대국으로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던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십시오. 3절에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봅니다. 여호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우리가 발견할 부사가 있습니다. 이건 결코라는,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never라는 그런 표현이죠.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다음 비슷한 단어만 한번 찾아보면 12절에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아수르는 강하고 많았습니다.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느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다시는, 하나님께서 3번 결코, 반드시, 다시는, 이 단어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렬하게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고 너희들이 100년 전에 회개운동을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이웃을 향한 일들과 너희들이 내 백성을 향한 그 일들을 보면 잔인하기 그지없다.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2차 대전의 독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차 대전의 독일이 600만의 유태인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도시를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반항하면 도시 가는 도시마다 없애고 모든 사람 다 죽였습니다. 이 정도로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였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요나 때 이게 회개한 게 맞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일까? 예수님께서 요나 뱃속도 얘기하시는 요나는 진짜 실제 인물인데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강력한 죄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그것도 하루 만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게 말이 되는가? 신앙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말이 안 됩니까? 창세기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지금 1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이들이 또다시 강성해지자 또 그 전보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지독하게 이웃을 괴롭혔는지, 심지어 이스라엘도 괴롭혔는지 이스라엘 없애버리고, 그 다음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미 사라진 지 70년, 8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너 이제 끝이다. 네가 아무리 강해도 너 끝이다.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세 단어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하면 한다. 인간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면 한다. 그럼 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하시느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간과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나라가 교만해서 지독하게 너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또 책임을 물으십니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에 오늘 물으시는 그 내용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너희가 돌아왔다가 이렇게 해도 가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 오늘 여기에 그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반대가 뭐냐? 잠깐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잠깐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아주 짤막한 구절인데 그냥 소용돌이 같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어떤 그 분노 속에 잠깐 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지나갑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놓치기 쉽죠. 왜냐하면 거기 보면 뭐 질투하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 보복하신다, 진노를 품으신다, 벌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막 이런 그런 그 분위기가 막 무슨 회오리 바람처럼 홍수처럼 밀고 나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한가운데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마치 저에게는 이게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홍수가 그 노아의 홍수가 막 나서 물들이 참 범람하고 모든 지구를 물이 다 덮었는데 갑자기 방주 하나가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 하나가 딱 떠 있어서 지금 거기로 피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아직은 기회가 있어서 물이 온전히 온 세계를 덮기 전에 막 급류가 내려오고 물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듯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제가 그냥 상상한 거니까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와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부르는 그 찬양이에요. The Lord is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은 God is so good 할 때 그 조상하시다는 그 메시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난리가 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가운데도 네가 나를 찾으면 내를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산성처럼 내 그 산성 안에 보호해서 네가 그 안에서 나를 의지하고 살게 만들 것이다.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이고 힘이 제일 셉니다.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 왕들과 유다 사람들은 이 아수르를 의지해서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수르 눈치를 봅니다. 아수르 눈치 안 보면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조공 바칩니다. 있는 거 없는 건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겨우 목숨 유지합니다. 아수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아수르 바라보지 마라. 나 한 세 되면 이 아수르 사라진다. 네가 찾아볼래 해도 못 찾는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날 바라봐라. 산성되는 날 바라봐야지 왜 자꾸 이 아수르를 바라보고 있느냐? 멸망한 나라 바라보지 말고 멸망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나를 바라봐라.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너에게 인재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지금 아수르를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잖니. 아수르를 바라보지 말고 날 바라봐라. 예, 우리 얼마나 많이 인간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어떨 때는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거야? 낙담하고 있거나 혹은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나를 바라봤거나 그 문제를 바라봤거나 그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걸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있는 거잖아. 실망하고 있는 거잖아. 힘을 잃어버린 거잖아. 그때 우리가 다시금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 내 주님,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분. 내가 바라보면, 의지하면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그 마지막 절망에 오히려 절망이 우리 에너지가 되어서
말의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양해하고 들으세요. 오히려 절망이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절망 속에서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아픔 가운데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일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낭망하며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는 스스로도 바라보지 않고 인간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이나 혹은 거대한 나라나 거대한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선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중심으로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고 낙담 속에서 위로를 얻으며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소망과 꿈과 산성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왕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